오늘 시간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김에 다른 나라보다는 열정을 갖고 있고, 또한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요, 또 여러분들도 복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역사는 아픔과 고난이 있는 역사였죠. 1910년에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일제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25 광복을 우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8.25 광복 81주년이 되어지는 날이었죠. 이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있는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잘 사는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어떠한 백성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의 역사라고 해요. 반만년의 역사라고 해요. 무교가, 또한 불교가, 유교가 우리 민족을 지배해왔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여 년, 지금 저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이 가난이, 또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좋은 나라, 또 복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직장,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들들은, 또 우리의 딸들은, 13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의 곡간에는, 우리의 양은, 또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수수는, 우리 거리에는, 이와 같이 이 다윗은 한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함께합니다. 우리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도 좋은 지역, 우리 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이 나라 임들, 이 땅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러면 나라의 희망,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직장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져 보십시다. 나라가 망가져 보십시다. 나라가 폐허가 되십시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일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외정체 역사, 여러분, 말도 뺏깁니다. 글도 뺏깁니다. 또한 성시도 뺏깁니다. 모든 것 뺏깁니다. 심지어 여러분, 밥그릇까지도 빼앗겼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입니까? 여러분, 1936년 독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독일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의 이 송기정 선수 마라톤에서 1등을 해요. 남성용 선수가 여러분 3등을 해요. 자, 이들이 이제 시상식에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등과 3등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모습 좀 보여주세요. 예, 저기 있습니다. 맨 위에 서 있는 선수가 손기정 선수입니다. 1등 했습니다. 옆에 다른 나라 선수 2등 했습니다. 앞에 남성용 성도가 아니라 선수 3등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다. 고개를 보세요. 정말 자랑스럽고 기쁨에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근심을 해서 숙이고 있는가? 옆에 있는 선수 보십시다. 얼굴이 그냥 서 있습니다. 1등과 3등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앞에 가슴을 보십시다. 일장기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일장기를 다려야 되는가? 그게 뭐예요? 민족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우승했지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마 거기 대한민국에 태극기가 달렸으면 아마 환호했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머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이들은 서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그만 보여주시고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 대한민국 주권을 찾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돕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야, 여러분, 이 짧은 세계 역사 가운데 외정치하를 당했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분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요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을 보면요, 야, 다방면에서요 탁월한 기술들을 갖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은 기술과 능력을 가진 민족 흔치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놓고 우리도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편 144편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 여기 보면 우리 아들들이 나옵니다. 우리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요? 한번 여러분 집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일까요? 또한 우리 자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행복한 줄 믿길 바래요.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싫어요? 별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 정말 좋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저도 세계에 그래도 몇 나라를 가봤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이 좋아요. 아멘. 아니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내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고 자기의 종족을 따라 나라를 세웁니다. 옛날에는 제국이라고 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요 정말 1차,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각 족속들, 각 종족들이 독립을 해요. 우리도 우리끼리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뭡니까? 한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갖고 있고 또 나라의 말이 있고 나라의 글이 있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내 나라 말이 있고 내 나라 글이 있고, 예? 내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자부심과 긍지가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이스라엘도 파란만장한 세월도 보내갔지만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이라고 할 때는 이들이 똘똘
똘똘 뭉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쟁의 패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깃발 아래 이들은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했다고 하는 선민, 즉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다, 성민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이끌어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네 민족을 특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큰 민족으로 삼겠다, 너희 민족과 함께하겠다 약속을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있고 우리 시편 33편 12절 같은 말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나라, 또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신앙이거든요. 오늘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강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강하고 부강하고 또한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은, 어떤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 그 유대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대 나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자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유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그리고 7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더 예배 생활 잘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들이 예배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을 떠나갑니다. 그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미래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축복의 나라, 웃음이 있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을 자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스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슬피 부르짖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세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세계의 정세를 보면요, 야,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막 지진들이 일어나요. 또 막 전쟁이 벌어져요. 야, 저거 전쟁 안 해도 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 이 생각이 있네요. 또 막 지진이 또 막 일어나요. 또 가뭄이 있습니다. 또 홍수가 있습니다. 또 폭염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세계도 보면은요,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슬피 부르짖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전쟁 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전쟁 났으면 좋겠어요. 전쟁 나면 이렇게 여러분 예배 못 와요. 무서워서 나올 것 같아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 임조 전쟁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임족이 통일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통일 한국으로서 정말 선교 한국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가장 사랑했던 복음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데 누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요, 대통령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국회의원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바른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갖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4장 8절과 9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 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공의가 들어가고 정의가 들어가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솔몬 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어지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이거든요.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시장
도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의 지도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공의와 또한 진리를 구하여서 정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 주옵소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 좋은 나라에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시대도 과연 이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못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우리 역사가 흥하는 역사, 잘됨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한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 지난주 성가대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1834년에 자기 나라가 오스트리아한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대본을 줍니다. 대본을 읽어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옛날을 그리면서 노래했던 이걸 통해서 거기서 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독립정신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노래,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거든요. 역시 유다 나라도 바벨론 제국한 때 멸망당했을 때에 누구도 자기 나라에 대하여, 자기 백성에 대해서, 환난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저 페르시아 왕의 보좌관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성전이 어떻게 된 것을 보고, 지금 나라가 성전이 불타있고 백성들은 파탄과 도탄에 빠져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한테 네가 가라. 그런 왕을 보자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성전을 위해서 가서 일을 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임적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여 이 나라 임족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지도들 마음속에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구하면서 정말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성장하는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우리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주여 감장하며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여